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도 날씨가 계속 뜨거웠는데 다들 건강 괜찮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지난 쭉 과정들 속에 우리 유아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작년부도 여름에 부흥회 앞두고 계속 뜨겁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5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리는 게 있으면 이 5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릴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리면 뭐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려 버리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 버립니다. 내 믿음이 진짜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절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된다고요? 산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산자가 돼야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든 없든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느끼는 내가 그렇다는 거죠. 느끼는 내가 산자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드렸어요. 루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그렇게 뜨겁게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거 만나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생각도 다 지쳐버리니까 완전히 번아웃돼서 퍼져 있는데 그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누가 죽었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거에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었다고. 루터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가신 거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시면 당신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산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회는 어떤 자리? 사랑의 회복의 자리.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뜨겁게 하는 이런 것들, 봉사하는 것들, 이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이거 놓치고 교회 생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어. 오늘도 내 마음을 만져주셔.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있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와야 되는 의무감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 사랑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우리 속에 끝없이 일어납니다. 지진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초점 맞추기입니다.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보다 위에 계신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삼중적으로 거기에 초점 맞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도 번호가 있다. 그 기도 번호가 뭐예요? 그렇죠. 333-7712.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끊고 그것이 새롭게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뚫고 나오고 부르짖으라고. 두 번째 7712는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초점 잘 맞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점 잘 맞추고 또 우리의 욕심 따라 초점 맞추지 말고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할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중요한 건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중심 잡아라. 세상을 살아가며 이쪽으로도 쏠리고 이쪽으로도 쏠리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 잡기 절대로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보다 더 먼저 받으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란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자리 먼저 주시길 원한 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이 받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봐주고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5가지 믿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왜 가장 좋은 거라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게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게 최고라고요? 이게 최선이시라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의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섭리를 담고 있는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딱 한 구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가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려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것들에 쌓여서 믿음의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도 보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이
내게서 떠오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제가 제자훈련에 오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십자가에 넘겨버렸던 그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이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단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게 다 내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냥 돌아간다고 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싸우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음의 생각을 만들지 못하면,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생각을 가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워 버립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찾아갔는데 한 부족이 아주 재밌는 전통적인 게임을 맨날 하고 있었어요. 그 전통적인 게임이 어떤 거냐면, 결혼을 앞둔 처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처녀들에게 시합을 시켜요. 무슨 시합이냐?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최고로 좋은 옥수수를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례 행사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앞에 딱 세우고 나서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앞으로 쭉 전진하는 거야. 쭉 전진하는데 절대로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쭉 가다가 하나 옥수수를 땄는데 이 옥수수를 놓고 다른 옥수수를 딸 수 없어. 딱 하나만 가지는 거야. 그래서 처녀들을 쫙 세워놓고 시킵니다. 이 행사에 매번마다 똑같은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옥수수밭을 다 통과하고 옥수수를 따갖고 나온 처녀들의 얼굴이 한 명도 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어두운 생각, 다 싫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옥수수를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 보면 눈앞에 옥수수가 좋은 게 보여서 딸라고 그러면 앞에 좋은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또 좋은 거를 잡으려고 또 보면 앞에 또 보여요. 그러다가 보면 벌써 옥수수 밭이 끝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좋은 걸 잡았다 생각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 마을에서 처녀들 놓고 뭘 가르치는 걸까요? 좋은 신랑은 없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일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거 잡아야지, 최고의 것 잡아야지, 대단한 것 잡아야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걸 몰라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면서. 이놈 잡으나 저놈 잡으나 그게 그거야.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조건들 속에서 최고의 자리로 우리가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계획들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콩나물국 되게 좋아하는데 콩나물국을 잘 안 끓여줘서 그렇지 좌우간 콩나물국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콩나물국이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저는 칼칼한 거 좋아하니까 거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거기 청양고추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 좋은 거라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이걸 만들고 있는 우리 아내가 소금을 한 소쿠리를 확 집어넣었다, 절대 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매운 거, 칼칼한 거 좋아하니까 고춧가루를 왕창 집어넣어야지, 이거는 저를 고문하는 이야기지 절대로 맛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절해야 좋은 거죠. 소금도 필요하지만 매운 고춧가루도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 즐거운 것도 주시지만 괴로운 것도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그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저렇게 넣어서 그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삶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소명으로 가는 삶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동적인 삶이라는 건 눈앞에 닥친 문제를 막 풀어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거에 맞춰서 그냥 이거 생각대로, 이거 생각나는 대로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거에 따라 그렇게 가는 인생을 충동적인 삶이라 그렇게 불러요. 소명에 따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에 따른 삶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쪽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의 비평가인 폴 브루제라는 분이 정오의 악마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딱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기 바쁘고 살아가는 것 속에 이거 해결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하나님 앞에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뒤바뀌면 이상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키워내라. 그것이 능력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의 능력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그 삶을 거기에 맞춰 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보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딱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인생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구분해야 될 것들이,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신비로운 거하고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는 말 그대로 한낱 구경거리예요.
그러나 신비로운 건 그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거, 이건 신비로운 게 아니라 신기한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농락할 때 이 돌을 바꾸어서 마술사처럼 신기한 거 만들어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건 신기한 게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마술사가 바꾸고 있는 그런 얄팍한 신기한 거에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쫓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 저녁에 깊은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하루가 되게 복잡하게 지나갔지만 하늘에 달이 딱 떠 있고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별빛이 하늘을 가득 채운 거, 이건 신기한 게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 속에 우리는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더운 여름에 계곡 가운데 이렇게 쏙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가 어느 틈엔가 내 뜨거워진 마음과 답답해진 마음을 싹 녹여주며 살랑하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절이 바뀌면 아름다운 꽃들이 쫙 피어나고 저기 빈들인 것 같았는데 어느 틈엔가 가득 채워 있는 거, 그건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는 신비로운 거예요.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아름답게 좋게 그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신비로운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름다운 미소를 쫙 지어주는 거, 우리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분명히 알걸요. 그 얼굴을 들여다보면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신비로움이 가득합니다. 그 신비로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야. 일상의 가장 작은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미술 선생님이, 아까 학교 때, 그때는 미술 선생님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이 미술도 가르치고 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조각 숙제를 냈습니다. 옛날에는 빨래비누가 있었습니다. 빨래비누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한 연대. 빨래비누가 있었습니다. 빨래비누는 보통 비누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그거를 주고는 조각 숙제를 냈습니다. 사람 얼굴을 조각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좀 엄하신 분입니다. 뭐 요즘에 아버지들처럼 같이 딱 앉아가지고 뭘 재밌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시면서 굉장히 엄하시고 늘 이런 기억인데, 그날따라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빨래비누를 가져와라 그러시더니 확 조각을 하시는 거야. 근데 저는 조각하면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빨래비누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파갖고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뒤에 빨래판은 있고 빨래비누는 있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이게 선생님들도 그 수준으로 이걸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빨래비누를 받으시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조각칼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막 파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뒷판이 없어져요. 위에가 막 다 날아가니까. 이거 보니까 막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이제 숙제 망쳤다, 이거는 이제 내일 가갖고 혼난다,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려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엄한 아버지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 화는 나는데 이러다가 그냥 들어가 TV 자버렸어요. 망쳤다. 근데 아버지가 그날 밤에 밤을 새셨나 봐요. 아침에 딱 나오니까 사람 얼굴을 딱 만들어갖고 조각이 앞면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다 만들어진 게 탁
저한테 주시는데 제 얼굴이었어요. 그 속에서 아들 얼굴을 조각하죠. 너무 잘 만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미켈란젤로는 아니지만,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보면서 남들은 저 쓸모없는 돌덩이 그랬는데 그때 그 대리석이 옆으로 줄이 쫙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쓸모없는 돌덩이 그랬는데 미켈란젤로는 그걸 보면서 저기 다윗이 걸어 나온다 이러면서 지금 다비드상을 만들어서 저기 밀라노에 거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빨래비누 속에서 아들 얼굴을 보신 거예요. 저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떠나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가만 생각할 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 비누 조각이 자주자주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지금도 이 비누 조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왜 내 숙제 망치느냐고.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아버지의 눈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아들의 형상이 나올 거라는 건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거기에는 멋진 아들의 모습이 쫙 만들어져서, 그것도 입체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치 초등학교 3학년이 막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내게는 내가 원하는 방식을 안 줍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시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도록 이미 생각하고 계시고 그 안을 다 들여다보시고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섭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면 우리부터 먼저 믿음의 생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싸울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고 마치 초등학교 3학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때가 많습니다. 왜 빨래 비누를 그렇게 놔두고 앞에다 만들어야지 왜 그걸 위에서부터 파서 다 망치느냐고. 숙제 망쳤다고 망치는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만들 줄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합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신앙 가지려 하고 내 가족 신앙 가지려 하고 내 자리에서 내 생각으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족의, 내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체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음걸이 하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다 묶여있는 상태로 발만 동동동동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발걸음 한마디 한마디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도 손이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허리가 그걸 딱 받쳐줘야 됩니다. 눈이 똑바로 앞을 쳐다봐야 됩니다. 귀가 옆에 소리를 다 듣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걸음걸이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의 오장육부에 우리의 모든 붙어있는 것들이 함께 움직여서 합력해서 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요만큼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마치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건 절대로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3학년처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라고 거꾸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이 방법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리가 조금 안 되어도, 조금 불편해져도, 어려워져도, 때로는 그 고난이 맛있는 콩나물국을 만들어내는 맵싸만 청양고추가 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속에는 하나님이 선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선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우리말로 이거를 풀을 때는 잘못하면 착한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착한 방향. 아니요, 근데 이 원래 뜻은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가도스. 선을 이룬다는 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굿을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면 그게 독이 된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면 오히려 안 된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뺄 건 빼고 없앨 건 없애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줄 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각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게 갖추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의 자리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버림받은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것을 너무너무 감격해서 찬송가로 남겨놓은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입니다. 뉴턴이라는 노예상인밖에 안 됐던 사람,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 거를 갈취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했던 사람, 그러나 그 뉴턴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팔던 이 악랄한 노예 상인을 완전히 회심시키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그 인생의 43년을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성직자로 살아가면서 바뀐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있는 것, 연약한 것 있는 것, 하나님 그것 속에서도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좋은 자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하고 있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건 다 나를 믿고 다 나에게 맡기고 너희의 삶 속에 정말 부르신 삶, 소명의 삶, 믿음대로 생각하는 삶,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쌓으려고 하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끝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빚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안에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진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믿음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을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은 독일 총리를 지내신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독일 전 총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여자 독일 총리였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셔서 어릴 때 사신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카스너라는 독일 루터교에 소속던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스너 목사님이 어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셔서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갈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부터 그 베를린 장벽이 쳐지기 전에 동독에서부터 서독으로 열심히 이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때 그 루터 교단, 거기 국가교회니까 거기에서 많은 성직자들도 목사들도 거기에 이제 교회가 폐쇄되니까 다 서독 쪽으로 막 이주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목사가 태부족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때에 이 카스너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거꾸로 동독에 가서 교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교회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스너 목사님이 자기도 잘 배우신 목사님이지만 아내도 영어 고등학교 교사여서 생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또 3개월밖에 안 된 이 앙겔라 메르켈 이 총리가 막 태어났을 때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은 다 동독에서부터 서독으로 다 나오는데 이 카스너 목사님 가족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세워야겠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한 가지 사명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그 교회가 그쪽에는 다 폐쇄되고 안 되고 하니까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평안하게 살던 그 어머니 그 사모 되시는
영어 선생님 하셨던 분도 가서 영어 교사를 못하게 되고, 목사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냅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그 딸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독일과 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된 독일에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태어나는데, 그게 그 땅에서 자란 바로 그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이 앙겔라 메르켈은 생각이 근래서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를 따라 동독으로 들어가 거기서부터 자랐던 그 사람은, 다른 나라들이 난민 문제로 모두 문을 닫았을 때, 유럽이 난민 문제로 문을 다 닫았을 때 독일은 난민에 대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문제 때문에, 서로의 이런 것들 때문에 화해하지 못할 때 화해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일본 그 한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단 황제들이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자기의 잘못들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고. 세상에 어느 정상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에 함께 살았던 앙겔라 메르켈은, 그 아버지를 따라 그 삶을 살았던 이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되고 사회의 리더가 되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는 대로 막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급급한 문제 해결하느라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안에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그 생각된 대로 살아가기를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들로 흔들려 버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믿음이 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며 그저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함께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고, 오늘 그 자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되올 것을 우리도 분명히 확신하고 믿게 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믿음의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한순간의 흥분으로 우리의 믿음을 값싼 믿음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근시안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하며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옆에 우리의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삼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 안을 통하여 가장 최고의 곳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